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네.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모두 다 떠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겁낼 것 없구나.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네. 질병의 고통 밀려와 죽음이 나를 덮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겁낼 것 없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 허락하시고 우리 수리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 오늘이 사도행전 2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로마 여행 개시와 그 유라굴로 광풍 그 전후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울의 로마 여행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의 로마 여행 시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장에서 드디어 2년 넘게 가이사라에서 옥살이를 했어요. 예, 옥살이를 하고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망했던 로마로 떠나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로 가게 된 이유는 바울이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바울의 로마 여행은 단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실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목적에 따라 스스로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놓아주고 싶어도 이 바울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을 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들이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다가도, 예, 왜냐면 그 만약에 로마 군인들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로마의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을 하게 되면 설마 못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이끌었다. 예. 왜냐하면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간수들은요, 이 그 죄수들의 형을 만약에 죄수를 놓치거나 그러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요. 이런 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예, 근데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결을 하려고 해서 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예, 중범죄자를 놓쳤으면 자기도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예?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목숨 걸고 지키겠죠. 그죠? 바로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보면은 로마 여행의 서론 부분으로 가이사랴에서 그레데까지의 행적으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아래에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탄 후 시돈을 거쳐 구브로 해안을 통과하여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하여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뱃길이에요. 네, 배도 길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다 기계의 힘으로, 엔진의 힘으로 배가 가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은 받긴 받지만 그래도 덜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범선입니다. 범선. 그 옛날에 보면 배 위에다가 돛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선은 뭐에 가장 취약하냐면 바람. 예.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서 또 바람의 세기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배가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배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맞바람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바람을 뒤에서 치면 빨리 가는데 앞에서 오면 이거 어떻게 바람을 거슬려서 갈 수가 없는, 예,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보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만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면은 그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는 어려운 항해 끝에 그레데에 그 미항이라고 하는 것에 정박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훨씬 지난 때로 겨울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계절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남풍이 불죠. 예,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 더워요. 그럼 겨울엔 어디서 옵니까? 북풍이라고 그러죠. 시베리아에서 그 찬바람을 불고 그래서 우리가 추운 거예요. 예,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요.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철이 어디냐면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예, 겨울철이라서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의 항해 경험을 들어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그냥 미항에서 겨울나기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당시의 선박으로는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겨울철의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당시와 같은 선박은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는 태풍이 언제 와요? 주로 여름철에 오잖아요. 그죠? 예. 여름에 그 태평양의 그 뜨거운 열기로 데펴진 그 공기가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태풍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중해는요, 그 동쪽은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륙이기 때문에 동풍으로서는 태풍이 안 일어나. 어디서 와요? 저 서쪽 스페인 그쪽에서 열려 있잖아요. 그 열려진 그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때 주로 태풍이 일어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행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니까 그냥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그때 출발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기도 한 것이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지도를 받는 분이.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도 이번 여행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좋아해요? 영적인 사람 말 별로 안 듣습니다. 참 그게 문제예요. 기도한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예.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들이 안 믿냐면 자,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기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 한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바울과 같은 배에 276명이 타서 그들이 이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그들이 겨울을 지나기는 너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획해서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곳은 크고, 예, 그래서 거기서 편하게 겨울을 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종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백부장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여기서 쉬자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누구 말 듣겠어요? 예,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강행한다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인 바울의 말, 물론 바울을 신뢰하긴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뭐 그래요. 예? 병원 의사 말 잘 듣습니까? 목사 말 듣습니까? 아플 때? 당연히 목사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보다 나는 의사가 더 좋아요 하고 의사를 더 신뢰하고 또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의술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말하면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부장도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먹어요. 또 반대로 영적인 사람에게 육신적인 말을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예, 우리도 이제 가서 설교를 듣건 강의를 듣든 무슨 강의를 들을 때 보면 영적인 말을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요 육신적인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죠? 예, 왜냐면 그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들리는 것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귀를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말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순조로운 것 같았어요. 예, 바람이 아주 순탄하게 부니까 야 됐다 빨리 가자 라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태풍이 오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각 나라마다 태풍 이름을 제출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매미, 제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벌리면 그거 순서에 따라서 붙여지거든요.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무려 14일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광풍과 사투를 벌려야만 했고 배는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 번 잘못 들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말이 14일이지 여러분 우리 잠시 동안 멀미가 나거나 그럴 때 어때요? 그 10분 20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죠? 근데 이거 뭐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14일 동안을 그 풍랑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심했을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세상적 안목과 정욕에 따라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추구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자, 그와 같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순간의 세상적 쾌락과 안락을 찾고자 우리 인생의 참 선장이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안목대로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끔 쓴맛을 보게 하시는. 예, 그 쓴맛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 그걸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거죠.
자, 21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아주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안 죽어. 지금 바울이 뭐하러 가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뭐요? 그 약속은 그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믿는 겁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부터 이번 풍란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과 또 행선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냥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거, 이 모든 생명을 너희 손에 맡길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이 사실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는데, 이러한 구원의 선포는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었을 것이고, 그렇죠? 진짜 14일 동안 진짜 해도 달도 별도 못 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뭐예요? 동아줄과 같은 그를 견디게 하는 어떤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떠났다가 풍랑을 만난 백부장은 백부장을 비롯한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바울을 크게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죠? 처음에는 바울이 말할 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네가 뭘 한다. 그죠? 죄수가. 그러면서 무시했지요. 그러나 그 바울이 말한 대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바울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풍랑은 바울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케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요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이전만 해도 바울은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죄수가 아닌 어쩌면 그들의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죄수의 말을 듣게 되는,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중에 우리를 들어 쓰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여러분이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44절까지 오면 이제 광풍에서의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는 척하고 가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백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낸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거늘 밭을 끊어 바다에 들이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 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물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광풍에서 구원받는 이런 부분이 되죠.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아무리 풍랑이라도 끝은 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도 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본문 역시 바울이 탁월한 활약과 바울로 인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배는 열 나흘째 되는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멜리데라고 하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운 것을 눈치챈 선원들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배에 싣고 다니는 구명정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그래요. 예, 아주 기회주의적이잖아요. 그죠? 예, 눈치 싹 봐가지고 야 어떤 땅에 가까웠는데 예, 그래서 자기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비겁한 행동은 바울의 간파와 바울의 말에 순종한 백부장과 그 군사들의 행동으로 저지가 되어집니다. 예. 실로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던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 바울의 말이 더 옳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지금 할 일은 오직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풍랑 만나기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제는 풍랑 만나고 나서는 누구 말 들어요? 예,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야 쟤네들 선원들 못 도망가게 그 구명정 떼어버려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구명정 줄을 끊어서 떼어버려버리잖아요. 예. 이제는 바울이 어느 사이에 리더자가 돼 있어요. 참 이게 무슨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 그들의 순종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의 도주를 저지한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위로함으로써 소망과 평화를 갖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불안하거나 그러면 밥 못 먹어요. 음식 못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졌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으며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오늘 훈련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떨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야 돼. 근데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죽음과 이런 부분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덜덜덜 떨고 더 두려워하고 아플까봐 몸이 아플까봐 더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있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그죠? 예. 왜 너 이렇게 불안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리더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두려워할 때 뭐 걱정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예? 몸이 아파도 그렇잖아요. 그죠? 죽으면 어떡하지? 덜덜덜 떨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뭐 그러면서 그 신뢰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설령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 보면 야, 여전히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이걸 보여줘야 그들에게 어때요? 오늘 바울처럼 그를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결국 사람들은 날이 새자 육지에 무사히 상륙함으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울에 대한 백부장의 호의란 말이에요. 즉 날이 새자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기 시작했는데 배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잘못 빠져서 배가 파손되었기에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모두 죽이고자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들의 행동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당시 법은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는 죄를 대신해서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해로울까 봐 놓치면 한 명이라도 놓치면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이 머리만 갖고 가요. 그러면 이게 도망치길래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 그 혐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런 법이 생겼냐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수들이 끌려가다가 간수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풀려납니다. 그러면 그런 비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돈 받고 자꾸 죄수들을 풀어주니까 죄수들을 이렇게 옮기다가 돈 주면 풀어주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 비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죄수 놓치면 똑같은 벌 받는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죄수를 놓치기 싫은 거죠. 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그 죄수 다 죽이는 바울도 죽여야 되니까 죄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라. 먼저 건너가서 저기서 기다려라. 예. 그리고 칠 수 있는 사람 먼저 밖에 나가서 지키고 있고 그 못 치는 사람은 나중에 나무 잡고 배에 어떤 도구를 잡고 헤엄쳐서 가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백부장은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죠? 죄수를 호송할 때 그 뭐라고 했어요? 얘는 무슨 죄를 졌고 얘는 무슨 죄를 졌고 그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베스도가 그랬어요. 얘는 호송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상소해서 간다라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바울은 흉악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을 겪은 뒤로 그가 무지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된 듯하다. 물론 백부장의 이런 호의는 긍정적으로 로마 전도를 위해 바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면 두말 나위가 없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육적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종말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계시 발전사적인 부분으로 그때는 다루었고요. 자, 오늘은 조금 방향을 좀 살짝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이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 또 헬라어는 소테리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이것만 한 가지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다양하게 쓰여요. 예, 여러 방면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바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원은 영뿐만 아니라
육신 간의 원수로부터 구출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 죽음,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577회 나옵니다. 거의 600회가 나옵니다. 제가 늘 말하죠.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구속사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 구원받았네 라고 하는 구원은 주로 뭘 말할까? 예,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신명기 2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다. 적군, 이건 뭡니까?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전쟁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쟁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연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요? 전쟁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뭐하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합니다. 구해달라. 예. 왜?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편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시편 6편 4절 5절 4절 5절 여호와여 돌아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죠? 자, 여기서 뭐예요? 사망 중에서, 네,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어갈 때에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바울도 사울의 손에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씀하잖아요. 예. 또 신약 시대도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을 보게 되어지죠. 또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사자의 입, 또 들소의 뿔. 여기서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은 뭘 말합니까? 어떤 막강한 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런 부분들의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막강한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59편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긴 악인들과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사야 38장에 가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육신의 질병을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가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임에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렇죠? 이건 뭘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해내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나를 건져 구원이란 말, 그 질병에서 뭐요? 치유되어지는 사실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해내임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예, 환난. 예,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뭘 말합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 다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의미할까요? 종말론적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내시는 바로 이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정말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그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에도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죠.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서 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많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한 말씀에는 너무 다양하다. 예. 그래서 전쟁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자의 입, 예. 또 악한 자, 또 질병, 환난, 또 죄, 진노, 종말론적 구원. 자, 이렇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뭐 하시나? 기도하시라. 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몸 아프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병원만 쫓아다녀.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우주 저 멀리 화성, 금성, 수성 저 지나서 예?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구원만 있냐? 예. 또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영만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영과 혼과 몸.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전인. 예,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내 영혼만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영혼 구원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영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혼의 구원, 또 몸의 구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뭘 말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영의 구원을 말씀해요. 거듭남이 뭐예요? 중생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2절은 뭘 얘기하냐면 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11절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린다. 이건 뭘 말해?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 자,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의 구원을 얘기했죠? 예, 영의 구원을 얘기했어.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몸의 구원을 오해하면 그럼 이 육신도 육체도 천국 간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고 하는 케네스 그 핵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죽을 몸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이 몸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만 짓던 우리 이 육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몸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적인 헬라어를 보면 이 영이 뭘 말하냐면 혼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개역 성경은 이분설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죠? 이분설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과 혼을 혼용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을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영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그 중에서 대부분이 80% 90%가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건 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걸 영혼을 의미할 때는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심령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나오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걸 때는 그때는 다 영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 이래 구원은 첫째 영의 구원, 두 번째 몸의 구원, 세 번째 혼의 구원. 자, 왜 이렇게 구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여기에 멈추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영혼 구원에만 목을 매. 그죠? 그래서 영혼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여기만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혼 구원이 일어난 사람들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혼의 구원으로 가야 돼. 그죠? 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혼의 구원은 뭐예요? 이 사고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이 사고와 가치관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속에 맨날 돈밖에 없는 사람은 뭘 하든지 뭐예요? 돈 그래요. 그죠? 아마 주변에서 무슨 말만 하면 입에서 돈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얼만데? 네가 이거 얼마짜리인데? 맨날 그 돈. 왜냐면 그 사고와 가치관 속에 돈이 꽉 박혀 있어서 그래요. 예. 우리는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육신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몸의 구원이 일어나야 결국은 뭐냐면 삶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가끔 교인들 보면 혼의 구원까지도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참 성경적으로 말은 잘해. 그런데 뭐가 안 되냐?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 움직이는 건 안 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는 주님이 갚아줍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원수 다 갖고 있고요. 자, 이러고 있어요. 왜?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 그래요. 주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간 맨날 그 핑계 대면서 예?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요. 힘들어요. 막 자꾸 왜 이게 뭐냐? 이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로 이 세 구원, 전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안 되고 영과 혼과 몸이 다 변화되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된 삶이 나온다. 아시겠죠? 예,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아셔야 돼요. 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단순히 영혼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면 굳이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 안 시켜요. 그냥 영혼만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면 천국 가는데 굳이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영, 혼, 몸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발을 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고 혼은 자아 파쇄가 되어서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영의 혼의 구원은 자아가 파쇄되고 그 자아가 육신 영의 지배를 받는 때 이게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몸은 영의 지배를 받는 그 혼의 지배를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몸의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말은 하는데 그 삶이 안 나와요. 즉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전인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화,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진짜 변화가 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수리아 과정에 있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바로 전인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예, 불완전한 구원. 이제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바뀌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많고 영혼 구원의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훈련받고 수료하고 이 과정을 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진정한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완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